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의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전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 신뢰한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아버지와 교통하시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날의 삶의 모든 필요와 또한 능력과 말씀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과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는데요. 뭐냐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신도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늘의 평강으로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 10, 예수님과 제 아들의 기본의 기도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기도하시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봅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친 후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이같이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생애는 아주 인상적인 것은 그분의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루의 삶의 봉사를 마치면 언제든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인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늦은 밤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보면 이른 아침에 또 주님께 나아가서 그날 하루의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아주 특징적인 것은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앞두면 이처럼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12 사도를 택할 때는 아예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 말씀은 뭐냐면 거의 철학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철학 기도를 몇 번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철학 기도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생활이 안 돼.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철학 기도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또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며, 이 베나산의 기도에서도 보면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의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며 그분의 하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그분은 스스로 느꼈던 깊고 내밀한 요구에 부응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이 당신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것과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능력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적인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유다 광야에 가신 것도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유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비나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곳에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분은 오직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이 당신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사귀죠? 예, 자주 만나는 사람 친해집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 자신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만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다 참여하는 사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새벽마다 참여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늘 생각나니까 더 자주 기도하고, 뭐 안식일에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자꾸 빠뜨리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눈에 보여야 기억이 나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자꾸 보는 사람을 위해서 더 친밀함을 갖고 기도할 때도 더 많이 생각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친숙한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능력을 받으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자주 예수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일은 더 자주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회방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기도하시며 하늘 아버지와 보낸 시간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과 관계에 있었다.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는 사단과 맞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면, 또는 귀신 들림과 질병과 죽음과 폭풍 등의 현실에 맞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잠시나마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깊이 기도하며 구원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놓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 질병을 고쳐주고 폭풍을 잠잠케 할 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와,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그 능력의 권한이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무엇에 먼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행하시는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이 중요한 게 임이라는 단위, 이미 때를 따라 드리는 내밀한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사단과 그의 계략들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에 의지해 말씀하셨고 사단의 권세는 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은 이미 때를 따라 드리는 내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셨고, 후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사단과의 만남에서 그는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또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귀는 내어 쫓기고 병자들은 깨끗하게 되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고 폭풍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와 그분이 하나 되시는 것을 유지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능력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이런 경험 이후에 이제 기도 시간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같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이 교회를 떠날 때 우리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이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했죠. 시편 16편이죠.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의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임재의 의식은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통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의 이 감정적으로도 느껴지는, 의식적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러한 자각과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하나 되심은 주님의 생애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단과 마주 대할 때마다 당신의 기도 생활로 인하여 도전에 응할 준비뿐 아니라 선의를 얻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본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제자들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함으로 제자들은 할 일이 더 많아졌죠. 그러므로 기도 시간이 점점 더 작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뽑아서 집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 이제 아까는 제자들이고 이제 초기 교회 신자들 모습을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은 그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고 실제로 야외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는 어딜 가든지 그들은 기도가 그들의 모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도 기도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도 기도하고, 야외에서 활동할 때도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개념을 바꾸면,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기도하고, 다음에 오후에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질 때도 기도하고, 오남 저수지를 돌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6장 이제 베드로와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 그곳에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곳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역시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야로, 주야, 이것은요 낮과 밤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런 뜻이죠. 심히 간구함은, 심이란 뜻은 과도하게, 불꽃처럼, 이런 뜻. 그 의미가 불꽃처럼 간구함은, 간절히 요청한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권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권세 있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입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기도의 전사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중국 교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놓은 분이 중국에 있는 재림교회를 한 지도자,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교회가 70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자기 교회는 한 100명 돼요. 100명 되는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파송해가지고 70명이 또 그런 지교회를 100명 되는 교회를 또 다 만든 거예요. 그럼 토탈 몇 개예요? 7,000명이죠. 7,000명. 그런데 너무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국에 가서 제가 장춘 또 심양 이런 데 가서요. 그 안식일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중국 사람들은요 7시만 되면 개요. 안식일날 아침에 7시만 되면. 여기 잘 아시겠네. 일찍 오셔. 그리고 막 그 넓은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식일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제 이 교회 이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중국 사람인데 예배 드리기 전인데요. 먼저 온 교인들이요. 다 벽을 향해서 단상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각자 이 벽, 저 벽 단상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도 기도하고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이제 교회 바깥에서 말이죠. 구역반별로 이렇게 있는데 구역반별로 다 기도하고 있어. 이 교회가
초등학교밖에 안 된 이 목사님이 이렇게 70교회 지교회 그래가지고 기도 잘하는 사람을 또 이제 파송시켜. 그래가지고 그곳이 또 교회가 또 개척되는 거예요. 그래서 70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루에 3시간 기도, 이 말이 3시간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보십시오. 9시부터 기도했다면요. 12시까지 기도해야 3시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전 완전히 오전을 다 기도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화선 지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았습니다. 뭐냐면 이화선 집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학생 전도사로 이제 어디에 이제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자기는 피아노도 못 치고 또 뭐 어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딱 한 가지 했대. 날마다 기도했대. 그랬더니요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애들이 저끼리 뭐 학생회장 뽑고 저끼리 막 계획도 하고 저끼리 하려고 해가지고 애들 특별히 와가지고 막 학생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대.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예. 우리 오늘 오다가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어린이를 위한 이 전도사라든가 이런 분을 하나 좀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이것은요 데리고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밀락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나이가 드셨는데 이분이 밀락교회에 와가지고 정식 목회자도 아닌 사람인데 자기가 어린이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어린이 뭐 전도사 이름을 붙여줬나? 전도사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로 이건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로 어린이를 사랑해. 그래가지고요 애들을 껴안고 자고 함께 자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로 이분을 사랑하는 거야. 이분이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막 어린이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것입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참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면 만날 수도 없어. 두 번째,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타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이든가요? 모이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제 생활 같더라도 기도하십시다. 교제 생활 끝나면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축전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왜 전도를 하느냐? 사실은요 개인 전도가 잘 되면 이 대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개인 전도 밀락교회에서는 개인 전도가 잘 됐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가르치고 침례받고 하니까 전도에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1년에 40명이 침례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침례받으니까 150명 확 불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전에 가니까 사람들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갈 데도 없어. 집집합을 하려도 그거는요 앞에 비밀번호가 다 지금 이제 전 아파트가 다 그랬지만 10몇 년 전에는 분당이 그랬어요. 다른 데가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전단지를 쫙 뿌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전단지 보고 오도록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단지 하더라도 누가 전단지 보고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전단지 한번 뿌렸어. 뿌렸는데도 연락이 없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금 하마냥 뿌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4만 장을 더 찍어가지고 쫙 뿌린 다음에 바로 우리가 그때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그날 이 특별 기도를 위해 사람을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한 5명이 왔나요 그때? 한 5명이 모였어. 10시부터요 오후 5시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고 다시 모여. 다시 찬미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흩어져서 또 기도하고 각방을 흩어졌어. 또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기도했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요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전도장에 70명이 벌써 70명이 첫 번째 뿌려가지고는 전화가 안 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뿌릴 때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전화 오기 시작해가지고 70명이 찼어. 근데 이게 그 다음 해를 또 했는데 그 다음 해도 또 연락이 없어. 똑같이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만 하면 연락이 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결심했는데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요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명선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강민자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10년 가운데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왜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월 7일부터 우리가 구역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구역반 전도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을 붙이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장을 100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하경 지사님께서 100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안식일이나 이렇게 우리가 1인당 한 2-3장씩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초대장을 가지고 이제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제 아들의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언제든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셨고 특별히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 또 하루의 삶이 마치는 그 늦은 때 그가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들도 그 모본을 따라 기도에 힘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